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21절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바로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정작 그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전도를 했습니다. 유태인들에게. 저희 잡이 이제 야생 낙타 훈련시켜서 사람들 태워주는 낙타 훈련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낙타를 유태인들이 탑니다. 그럼 이제 샬롬 마네시마 하면서 딱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유태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냥 낙타에서 뛰어내려서 그냥 가버립니다. 돈도 안 내고. 기분 나쁘다고. 예수님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다 해준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사람의 아들이었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아니다 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근데 제가 또 은혜롭게 히브리어 욕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잘 가라 했는데 여러분, 유태인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었다. 사람의 아들이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의 죄명을 씌우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오늘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늘 찬양과 경배로 환영하고 기도함으로 교제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역 앞에 여러분이 늘 헌신하고 달려가고 또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렇게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우주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세상이 세팅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루는 그리고 이틀은 그리고 3일, 4일, 5일, 6일 거쳐서 온 천하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단이 뱀으로 위장해서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성임에 넘어가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죄로 인한,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들어오는 모든 곳에는 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죄는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마치 독극물 같습니다. 그러나 죄는 여러분, 무서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무서운 그 역사의 현장에 바로 죄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똥파리들이 막 몰려드는 곳에 보면 어김없이 개똥이든 소똥이든 사람똥이든 똥이 있어요. 악한 영들은 그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는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씻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결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경건함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스님이 깊은 동굴에서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돌을 닦으면서 그 동굴 속에서 불교식으로 기도한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임마누엘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한국의 조계종부터 시작해서 많은 스님들, 원로 스님들까지 만나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고, 내가 수양을 하다가 임마누엘이라는 이 음성을 들었는데 무슨 뜻이냐고 하니까 아무도 아는 스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임마누엘을 깨닫기 위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갔는데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이 스님이 비가 오니까 비를 피해서 들어간 곳이 시골의 한 내가 살고 계시는 집으로 처마 밑에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무슨 일로 이렇게 비를 맞고 있냐고 하니까 내가 이 돌을 닦다가 임마누엘이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웃으면서 난 안다고.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 아니 성경에 나와 있다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뜻이냐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 스님이 회개하고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분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대합니다. 진리는 강합니다. 우리가 설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존귀한 사역에 우리를 불러서 동참하게 하신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가 막 설명 안 해도 복음이 전해진다니까요. 24살 먹은 영국의 토마스라는 청년이 결혼하고 나는 중국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배를 타고 중국까지 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병에 들어서 도착하자마자 사모님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 낙심하고 아파하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한 보따리 들고 어디로 오냐면 샤마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는 그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데 한국의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그쪽에 담당자였는데 배를 세우라 하니까 배가 안 세워집니다. 안 세웁니다. 그러니까 불화살을 쏘서 배를 그냥 불질러 버립니다. 그 배에서 내려서 선원들이 나오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나와서 성경을 이렇게 하고 헤엄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물가에 와서 성경을 꺼내서 주려고 하니까 박충곤이가 바로 참수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 종이가 귀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종이를 성경을 찢어가지고 박충곤이가 집에 다 발라놨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합니다. 저희도 그랬거든요. 신문지 발라놓은 것처럼. 흙에다가 다 바릅니다. 뭐 천정에도 바르고 다 벽에도. 근데 박충곤이가 일어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하라. 일어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자기 눈에 보이고 마음에 품어지고 읽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됐습니다. 박충권이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지역에 영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지도자가 있었는데 12살 먹은 소년이 성경을 주워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떨쳐낸 성경을 주워다가 갖다 줬습니다. 누가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사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든 또 구역 성도들이든 이웃의 영혼들에게든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한마디 한 것 같은데 그 말씀의 능력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강력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그들의 심령을 두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 그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그 현장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저는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 보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가면 작은 처마가 있습니다. 바로 압록강 넘어서 콩밭을 운영하는 조선족 한 사역자가 있는데 거기에 운막 하나를 지어놓고 콩농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토굴이 있고 거기에 북한에서 넘어오면 이 형제들이 다 이렇게 옵니다. 쌀 받으러 와요. 여기 오면 사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밀리에 와요. 근데 이 사역자가 늘 아침마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하니까 나중에 이 탈북자 한 명이 그래요. 그놈의 나팔은 깨지지도 않냐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막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형제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도 그곳에 딱 갔는데 이제 이 북한에서 넘어온 지 며칠 안 된 친구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주먹을 딱 쥐고 이제 아차하면 공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겨울 문턱에 있었는데 너의 옷을 벗어라. 그래서 옷을 벗어서 이 형제의 허름한 이 티셔츠 하나 입고 있는 형제의 옷을 입혀주고 하니까 갑자기 주먹을 친 상태에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탈북한 지 얼마 안 된 북한의 영혼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은 제한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LA에서도 전해지는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저는 잠잘 때 꿈속에서도 전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고 오늘 예수를 믿은 이상 해야 될 사역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어떤 법칙이 있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그 지역, 그 장소, 그 가문,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어제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 형제가 예수를 전하고 근데 자기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일본에서 온 친구인데 일본 제일 교포예요. 근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 대해 평가하며 목사님에 대해서 막 평가하며 어느 교회가 설교를 들어 이 교회는 영 아니다 막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당신에게 있다. 심상가라.
몬다이가, 닭상, 아리마스 모든 문제가 심상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서 그 영혼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영혼이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해집니다. 진리는 선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이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어느 한 무당을 만났습니다. 이 무당은 전라남도 고흥에서 제일 아무튼 뭐라고 하죠? 아무튼 유명합니다. 전남 고흥에 가면 그 큰 바위가 있는데 바로 그 바위집 앞에 무당입니다. 이 무당이 저희 고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고모를 만나서 고모한테 예수님을 전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모, 난 고모가 믿는 신을 보고 싶다. 근데 보여주더라고요. 어디 있냐고 했더니 병풍을 딱 열더니 병풍에 있는 작은 그 애기 스님 그림 하나가 자기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런 애가 무슨 신이냐고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이게 이 무당이 막 구슬하면 그 귀신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전남 군수가 와서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선물을 줬던 것도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고모님,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고모가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그랬더니 저는 우리 고모가 이렇게 말할지 몰랐어요. 나도 예수를 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는 모든 신 중에서 가장 큰 신이고 내가 믿는 신은 요만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교회를 가려고 주일이 돼서 새벽에 목욕을 제기하고 교회를 가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나타나 자기 목을 조여서 막 숨을 못 쉬고 그래서 못 갔다는 거죠. 여러분, 무당에게도 예수가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어떤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예수를 전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뱀에 대해서 저주하십니다. 그러면서 뱀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에 못이 박히는 정도로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치 뱀의 대가리를 때려버리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사단의 여러분 상태는 뱀으로 비유하자면 온전한 뱀이 아닙니다. 머리통아리가 작살나서 머리가 완전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는 그 뱀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뱀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뱀이 마지막 죽어가지고 독이 더 셉니다. 거기에 손 놓으면, 손 물어버리면 독이 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뱀의 상태는 완전히 지금 마치 우리에 갇혀있는 사자와 같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집어넣지만 않으면, 우리가 죄에 손을 집어넣지만 않으면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상태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20살 때 군대 가기 전에 너무 예수를 믿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발소에 갔습니다. 이발소 사장님한테 나 이발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젊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가르쳐 달라고. 자기한테 오지 말고 저기 안양에 가면 중앙시장에 가면 이발 학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이발을 배웠습니다. 전도하려고요. 이발을 할 때 여러분, 남자 이발은 반틈 잘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반틈 잘라놓고 일단 전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나서 반응이 좋으면 다 잘라주고 반응이 좀 안 좋으면 좀 서서히 자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난주 우리 아들 이발해준 것까지 해서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있죠? 그 어떤 탤런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한국말 할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영어 잘하십니까? 미국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선포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십자가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를 전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예수님 전할까? 오늘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여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나로 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거룩한 비전, 거룩한 부담감, 그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해줘야 돼요. 저는 우리 아들이 이제 사춘기에 들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애들이 합니까? 근데 우리 아들에게, 아들아, 팬데믹 기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알았어요. 이렇게 하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받고 팬데믹 기간에 부에나팍 하이스쿨에 있는 한국 애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가 되고 섬기고 양육하고 그 현장에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던지는, 자녀들에게 던지는 그 한 말씀 한 말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정신이 맑으셨을 때 기도해 주셨던 걸 녹음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늘 듣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해줬던 말씀, 음식 된장국 하나만 해줘도, 무슨 반찬 하나만 해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부터 섬겨드리라고 뛰어가서 갖다 드리고 우리 집 오면 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4명 형제들이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늘 불만이었어요. 하루는 우리 개가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고기를 못 먹게, 하나님 우리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하니까 키우던 개가 비둘기를 잡아왔어요. 그래 마당에서 비둘기 잡아왔다 왈왈 하는데 그거 국을 끓여도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부터. 그래 늘 그렇게 하다가 저는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자녀들에게 어느 순간에 비수처럼 꽂히고 그들의 심장을 두드리고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안 듣는다고 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한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고백들을 하셔야 돼요. 지나가면서 기분 나쁘다, 열받았다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지만은 가슴에 꽂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교회 화장실 보면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끊임없이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생각하고 묵상되어서 막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죠. 박충곤이가 성경만 붙여놨는데 그가 회심하고 그곳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건 나눴죠.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나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백그라운드와 시츄에이션과 서컴스텐스를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부흥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펼쳐지는 말씀 사역, 선교 사역, 많은 사역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작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아파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악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LA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곳에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은혜들이 흘러넘쳐서 LA 곳곳에 심령들 영혼들에게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 펼쳐지는 많은 말씀 사역들, 그리고 성교 사역들, 그리고 훈련 사역, 하나님 사역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고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목사님이 주여 사역하시는 동안 모세처럼 담대한 리더십과 여호수아처럼 강건함을 가지고 사역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